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또 지혜로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그리고 신실한 이웃으로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수평적인 그런 관계들은 그 질적인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그 질적으로 나아질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황금알이 귀하다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이 얘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탐내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거위를 잡게 되지만 결국에 거위는 죽고 황금알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잘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을 부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지 일상 속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먼저 할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계약을 맺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십계명 속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십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24장에 가야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24장에 가야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직 십계명도 받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십계명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노해서 그 증거판 2개를 산 아래로 던져버려서 깨트려버리게 되는 거죠. 계약을 맺자마자 깨져버린 계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이해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세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굽은 왜 미워하셨을까? 하나님은 진정 애굽을 미워하셨을까? 이 정도 우리가 질문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애굽을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폭력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들을 착취해서 만든 고대의 유물들을 우리가 보러 관광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폭력적인 노예 제도를 싫어하셨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력적인 애굽 땅을 미워하셨고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애굽을 미워하셨다고 한다면 출애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일어나게 하셔서 애굽 땅을 정복시키고 체제를 정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 애굽 땅을 정복해서 모세를 왕으로 섬기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억압이나 폭력적인 구조를 만들지 않고 큰 집하든지 작은 집하든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폭력을 좋아합니다. 물론 당하는 걸 싫어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사는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전혀 모르는, 그냥 하나님이 쓰셔서 사사지 그냥 액면 그대로 오면 이 사람이 정말 사사 자격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 이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짜 사사 같은 사사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을 때 오히려 폭력적인 왕 제도를 원하면서 그 폭력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폭력적인 왕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특송 대신에 박종호 장로님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 아까 들어서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내용을 읽어드리면, 모두가 사랑하는 곳, 모두가 사랑받는 곳,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곳, 모두가 용서하는 곳, 모두가 용서받는 곳, 모두가 기회를 얻는 곳,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존중받는 곳,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같이 있는 곳, 모두가 위로하는 곳, 모두가 위로받는 곳, 외로운 사람이 없는 곳, 모두가 격려하는 곳, 모두가 격려받는 곳, 모두가 용기를 얻는 곳.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높은 사람 없는 것, 더 낮은 사람 없는 것, 더 이상 폭력이 없는 삶을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잃어진 영혼이 돌아오며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최초의 성문법이며 가장 정의로운 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과 십계명을 비교해 볼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돌 잘 보게 되면 위쪽에 의자에 앉아 있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이제 함무라비 왕이고 또 거기 이제 앉아 있는 자는 이제 그 샤마슈 신이라고 하는 태양 신이라고도 하고 법과 정신의 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샤마슈 신이 함무라비 왕의 법을 하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함무라비 왕은 그 법전을 이 돌을 세워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읽고 그래서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발견한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축복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주군이신 함무라비는 그의 신인 마르둑의 뜻을 하늘과 땅에 이르도록 노력하였고 마르둑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규정하였으며 땅의 법을 제정하였다라고 함무라비를 이제 축복하도록 칭찬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을 잘 보게 되면 그 내용은 그 시민들, 그 백성들을 위한 법이에요. 하지만 십계명은 노예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이 정의로운 법 같지만 지금 살펴보면 절대 정의로운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지금 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읽어도 그 법은 너무나 정의로운 법이고 바른 법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노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폭력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갑질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노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 삼라만상 가운데 신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안 들어주면 저 신한테 가면 되고 거룩함이나 의로움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신을 충족시켜서 어떤 기도도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런 자연신론적인 신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을 이용해 먹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바알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마르둑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십계명은 절대적으로 다른 신은 안 된다. 그것은 없는 것이다. 가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아무 기도나 응답하는 분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원어로 지역해 보면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할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렇죠? 밑에 있는 게 이제 직역이에요, 직역. 뭐 나 외에는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원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개역 성경이 그 의역으로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영인데 하나님 앞에다가 어떻게 다른 신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인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둘 수 없으니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그 성전 앞에다가 다른 신전을 저놓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 그렇죠? 산의 어느 구석, 어느 나무 밑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곳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건 더 그 기겁할 노릇이지만 이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또 다른 신 섬기는 데도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왜? 수입이 생기니까, 수입. 제사를 드리면 수입이 생기니까. 이런 구조에 이게 염두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데 성전을 나서면 다른 신들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면서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모습은 성경에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처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가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집안은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자 이 격분한 오라비들이 그 땅의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 할례 받은 다음에 고통스러울 때 가서 그 고을 사람들을, 남자들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면 야곱 가족은 멸족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야곱이 결국에 붙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어떤 신앙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알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인생의 많은 부분 우상 딴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몸과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때, 다시 말해서 죽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이방신을 숭배한 실패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와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의 원인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그칠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갑할 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못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 여호와의 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는지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안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속히 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에는 없지만 이게 한마디로 더 붙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도시화돼서 부를 누리는 그 구조 자체가 사실은 폭력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실 성경은 도시를 싫어해요. 도시를. 여기서 온갖 죄악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랑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교회를 나가자마자 같이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코로나19를 왜 주냐고 우린 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그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 나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들지 말고 처음에는 이렇게 새겨서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본문이 뒤로 갈수록 주물로 부어서도 만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송아지를 이렇게 금을 부어 던졌더니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물이죠, 주물.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들지 말라는데 이것이 뭐냐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상이 장식이 되고 조형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우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 가지고 가지 않아가지고 불안해. 그럼 그거 이제 우상입니다.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이 헛된 곳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토단이 아니면 돌로 단을 쌓으려면 다듬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돌을 깎아서 멋진 단을 만들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층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층계. 그래서 단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월감이나 교만과 어떤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멋진 단을 만들려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힘없는 노예들을 시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단일수록, 멋진 단일수록 더 많은 노동력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내가 혼자 멋진 단을 만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길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착취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과시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삶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적은 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붙들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고 하지만 멸망 중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빽도 없는 과부가 자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 한 사람을 붙듭니다. 하나님도 또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을 붙들고 간절히 요청했더니 번거롭고 괴로워서라도 들어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판관의 해결 능력을 신뢰했던 과부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의 성품은 형편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끈질기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정말 1000대까지
복받을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넘치는 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한 확신이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낙담의 예언이 아닙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폭력을 미워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